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예수님의 흔적 46일째 예배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요한복음은 숫자 7과 관련이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7번의 강화는 강의하듯이 쉽게 이야기식으로 풀어 말씀하시는 걸 강화라고 하죠. 그리고 7가지 표적이 있고 7번의 자기 선언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그런 의미를 담고 있으며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기 선언 에고 에이미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흔적 38일째 8월 24일 화요일 영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7번의 강화와 예수님의 7가지 표적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7번의 강화 도표를 보시면 본문 말씀이 있지요. 그리고 주제와 비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36절 거듭남에 대해서 거듭남을 한문으로 중생이라고 할 수 있죠.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42절 영생하게 하는 물, 생수, 참된 예배에 대해서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과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또한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47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베데스다의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후에 예수님이 하신 설교입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66절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생명의 떡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52절은 생명의 영, 살리시는 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초막절 성전에서 유대인과 대화할 때 유명한 표현 나를 믿는 자 누구든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런 표현들을 하셨죠.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59절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용서하신 후에 그리고 맹인을 고치시기 전에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강화가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42절 우리가 지난 시간과 지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선한 목자입니다. 이 선한 목자의 비유도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7번의 강화와 또 표적, 자기 선언 에고에미는 서로 연관성이 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메시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이제 7가지 표적을 간단하게 도표로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첫 번째 표적이죠. 이것은 말씀에 의한 구원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4절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셨습니다. 믿음에 의한 치료, 구원, 이렇게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입니다. 베데스다가 은혜의 집인 것처럼 은혜에 의한 구원, 또 영혼육의 질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 오병이어의 기적, 생명의 떡을 먹게 하시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또 영혼육의 굶주림을 채우시는 좋으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은 무리를 거르신 사건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면 언제든 풍랑이 일어도 평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4절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57절은 이제 오늘부터 내일 모레까지 살펴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리고 부활과 연결되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7가지 표적입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자기 선언, 강화, 표적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고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고 요한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니까 굉장히 중요하고, 이 에고에이미, 예수님의 자기 선언 7가지와 7가지 표적, 강화를 잘 살펴보면 요한복음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 4절을 보실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지금 나사로가 걸린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질병의 원인이 무엇일까? 얼마 전에도 잠깐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좀 보다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질병의 원인이 죄가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예수님이 나중에 이런 말씀하셨죠.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죄가 질병의 원인이 된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9장에서도 중풍병자를 치유하실 때 네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야고보서에 보면 초대교회 때도 죄가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고방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17절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처럼 질병의 원인이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탄, 귀신의 영향으로 보는 경우입니다. 물론 이것은 죄와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입니다. 욥의 경우를 보십시오. 욥이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하나님 앞에 간계를 부려서 욥의 몸에 질병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복음서에 나오는 질병의 많은 경우도 귀신의 괴롭힘임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은 그 질병을 고치실 때 귀신을 먼저 쫓아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자신의 실수, 무분별한 생활, 자기의 하나님이 주신 귀한 육체를 잘못 관리해서, 허술하게 관리해서 그렇게 질병이 생길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지나친 음주를 한다든가 지나친 흡연을 한다든가 건강을 해치는 음식을 자주 섭취하고 많이 섭취한다든가 그리고 운동 부족이라든가 또 불의의 사고로도 질병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요한복음 9장 3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래서 어떤 질병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죄와 부모의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나사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생긴 질병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모든 질병의 원인이 다 다를지라도 결국 고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면 모든 병에서 고침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치료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의사나 약을 통하여 치료하시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자연적으로 치유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의술을 개발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의사의 손길을 주장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약을 처방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자연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녹아져서 그 은혜를 통하여서 치유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생명과 우리의 육체, 우리의 마음, 영혼을 항상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말씀을 잘 먹고 성령님 의지하여 찬송을 늘 부르며 좋은 영의 양식을 먹을 때 우리 육체까지도 건강을 입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혹시 지금 육체의 질병으로 마음의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것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겠다.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면 반드시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질병을 고치시고 육체의 질병, 환경의 질병, 영혼의 질병, 모든 질병을 고치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그래서 큰 관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묵상입니다. 혹시 지금 자신이나 가족이 육신이나 마음 또는 영적인 질병을 앓고 있다면 그 질병에서 노연할 의지가 있으십니까? 모든 질병을 하나님이 고치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묵상하자고 하는 것은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할 의지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 따로 행동 따로일 때가 많죠.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끝까지 질병과 싸워 이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귀한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본심, 내가 건강한 것, 그래서 내 영혼육이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교회가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각자가 가정이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의 모든 영역이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늘 우리가 하던 대로 이웃을 위해 기도하며 우리 주여 삼창하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